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지적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첫 번째는 지적 능력, 두 번째는 출생 순위.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 가족에서 내가 몇째냐.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었느냐. 네 번째는 그날의 기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거 몇 번일 것 같으세요? 4번 많이 나오죠. 어디를 가나 4번이 가장 답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기분 나쁘면 큰일 나죠. 예배 드릴 때도 기분 좋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 이 사람과 잘 통한다,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요, 내가 몇 남 몇 녀 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 우리가 쉽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첫째는 이렇다, 둘째는 이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기독학생회 IVF 간사님이자 좋은연애연구소 소장인 김지은 소장님, 최근에 제가 그 특강 영상을 봤는데요, 그 특강 내용을 잠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의 특징인데요, 자, 내가 우리 가족 중 형제 자매 중에서 첫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첫째인데요, 첫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교회도 첫째들이 많이 계시네요. 공감이 되실 텐데 손 내리시고, 첫째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또 걱정이 많대요. 부모님 걱정, 경제적인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책임감이 강하니까 걱정이 많고요. 또 성실하고, 성실한 만큼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고요.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첫째들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첫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런데 왜 이렇게 책임감이 첫째들이 유독 강할까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인사하시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어머니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첫째들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죠? 너 동생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첫째들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저 동생 애기 입속에다가 굿을 집어넣지 않도록 잘 봐. 사실 첫째도 자기도 굿을 입에 집어넣고 싶은 나이인데 아직 자기도 다 성숙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첫째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기대치와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 속에 책임감이 계속 발전하게 되죠. 자, 둘째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둘째는요, 꼭 둘째가 아니라 내 위로도 형님이나 누님이 계시고 언니가 있고 동생도 있는, 사이에 껴있는 둘째, 셋째, 넷째, 막내가 아닌 사람은 다 둘째예요. 자, 둘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째에 해당되시는 손 높이 들어보시고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셨죠? 우리는요, 둘째들을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요 자라오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끼어있는 분들, 이분들 나타내는 키워드는요, 둘째 특징, 혼란과 경쟁과 불공평. 이것이 둘째들의 특징인데요, 둘째는요 처음에는 사랑받는 막내였어요. 자기가 제일 막내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뭐가 태어났어요. 막내가 등장한 순간부터 내 위치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사이에 껴있어요. 자, 이 삼남매가 있는 가정이 산책하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아빠 손잡고 걸어가요. 막내는 엄마 품에 안겨서 걸어가요. 둘째는요, 아빠를 따라가야 될지 엄마를 따라가야 될지 어디에 보폭을 맞출지 몰라가지고 평생을 그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요 항상 고민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 고민 속에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니를 관찰을 하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언니를 똑같이 따라해요. 하지만 언제나
첫째의 영향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빈잔을 듣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래서 실망한 둘째는요, 이제 누구를 관찰해요? 막내를 관찰해요. 아, 막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또 따라해요? 막내를 그대로 따라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네가 아직도 애인 줄 알아? 다시 한번 우리 둘째들을 향해 인사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사이에 껴있는 이 형제 자매들, 둘째, 셋째, 이 사이에 껴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너는 아주 특별해라는 사인을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주인공 덕선이가 둘째잖아요. 그 한 맺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쏟아놓거든요. 언니는 언니라서 이쁨 받고, 동생은 동생이라서 이쁨 받고. 그래서 둘째들은요, 이 경쟁심과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때 참지 못하고 막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둘째세요? 그분들은요, 늘 위에 치이고 아래 양보하고 이 경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들을 잘 못 견뎌요. 이 둘째들의 특징이고요. 막내들의 특징, 우리 막내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내들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황금 비율인 것 같아요. 첫째 또 둘째 막내가 다 계신데요. 막내들의 특징은요, 편안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죠.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지위도 막내들이 태어나서 양육받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되기 마련이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첫째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글을 다 못 깨우쳤어요. 책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럼 엄마가요, 미쳐버립니다. 앉혀놓고요, 밤이 새도록 가르쳐서라도 너 이 동네에서 글 못 읽는 거 너밖에 없어, 이런 말 하면서 첫째들, 제가 첫째거든요. 제 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구구단을 외우는데 제가 이 머리는 좋은데 응용력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꾸로 외우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구구단을. 이 일은 2부터가 아니라 99, 81부터 거꾸로 외우는데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는 잘 외우는데 거꾸로를 못 외우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회초리 딱 들고 앉아서 저를 거꾸로 구구단을 시키시는데요, 지금도 거꾸로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첫째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 그런데요, 막내는 어때요? 막내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을 못 깨우쳐도 괜찮아, 귀여워,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요,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이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기대치가 낮아지기도 하지만 막내들은 좀 뭔가 부족하고 그래도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죠,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막내들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약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의 차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강의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첫째셨을까요? 둘째셨을까요? 막내셨을까요? 자, 정답은 그렇죠, 첫째죠.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정혼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첫째였어요.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4명이나 줄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이 많은, 형제가 많은 목수 집안의 장자로 살아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첫째셨다는 특징은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조금 전 말씀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각인되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첫째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은 성경이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30살 되시기 이전에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문답을 할 만큼 지혜로우셨어요. 부모님이 그를 찾으러 왔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실 만큼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누가복음 2장 51절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성실하게 부모님의 가업을 돕는 거죠. 첫째의 특징.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목수 집안의 첫째 아들 예수 아니냐, 그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라고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첫째로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겼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첫째의 성품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둘째, 셋째, 넷째, 막내들은 또 마음이 언짢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첫째들만을 위한 말씀인가? 예수님도 첫째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첫째셨다는 것은 비단 육신으로만 그러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첫째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추수 때가 되어 열매가 맺히면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렁주렁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첫 열매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첫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째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순종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첫째 되신 예수님을 닮아라, 첫째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맏아들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그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시지 않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맏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 세상 가운데 본을 보여줄 맏아들로 장자로 선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우리가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를 하면서 택함받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한번 인사하시죠.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이든지 둘째이든지 막내이든지 영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첫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첫째로 장자로 부르셨어요? 마치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첫 열매로 장자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되라고 우리를 첫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첫째로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장자의 위치를, 이 장자의 맏아들의 위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을 축복할 때 결과적으로는 르우벤이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르우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특권이에요.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담은, 최고로 기대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 바로 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계속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직장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장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도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특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자의 특별한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고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르우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이 왜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너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를 태어날 때부터 선물로 받은 장자였으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 같았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장자로서의 특권을 내던진 아들 르우벤. 또 다른 아들 한번 살펴볼까요? 장자의 특권을 내던진 아들, 창세기 25장 33절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에서의 이 행위를 망령된 행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가 가져라.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장자의 명분, 그것을 가볍게 여긴 에서. 장자의 특권과 사명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야곱은 둘째였지만 차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야곱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순서가 뒤바뀌는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출생한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의 특권을 바라보는 사람, 장자의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 장자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야곱도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 되기를 사모해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3주 동안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품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맏아들처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성숙한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는 성숙이에요. 그 안에 성숙함이 배어나오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가? 차별금지법 문제도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힘을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향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맏아들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성숙함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 마땅히 남들을 가르칠 사람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도리어 여전히 믿음의 초보와 기초에 대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답을 말해주고 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 요즘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초반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활자로 인쇄된 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은요,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삶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 바깥으로 이 말씀의 거룩함을 내 삶이 되도록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젖만 먹어야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오늘 벗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교회의 특징,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반목이 끊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 아주 정중하고 젠틀하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면은 악다구니를 쓰며 땅바닥에 발버둥 치며 때를 쓰던가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교회 안에 목소리 큰 사람이 많다는 것,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아들 된 성숙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틀을 벗어버리는 맏아들 대신 주님 닮아가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뜯어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당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게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는, 나를 망하게 하는 세상 문화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달콤함에 취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지금 내 모습이, 지금은 예배당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즐기고 있다면 그 또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의 나이가 지금 2000살이 조금 넘었거든요. 2000살 정도 됐네요. 예수님 성령 강림으로부터니까 이제 2000살 가까이 된 교회. 2000살이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숙하여 남들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미국 여성 중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소설 대지로 잘 알려진 펄벅 여사입니다. 이분이 소설 대지뿐만 아니라 많은 글들을 썼는데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는 글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펄벅 여사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15살 될 무렵까지 중국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이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삶이 나중에 소설 대지를 쓰는 그 바탕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학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는 다시 중국 남경대학의 교수로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존 로싱벅이라는 박사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1917년인데요.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이름을 캐롤 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펄벅 여사가 이 정신지체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받았던 충격과 두려움 또 아픔, 그 아이를 계속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이 책 자라지 않는 아이 속에 써놓았어요. 모든 정신지체 아동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했죠. 근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내 아이, 정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러시지 않을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항상 젖만 먹어야 되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은 짧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의 절기와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절의 중심 의미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숙을 향해 나아간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성숙한 성품이잖아요. 성숙은 언제나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했다 하죠? 어릴 때는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서포트해주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점점 성숙할수록 사람은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얻은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과 선물로 내가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이구나. 감사해야지. 감사가 바로 성숙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성숙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죠.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합시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마음, 내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헌신, 감사를 표현해서 늘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조금 전 것은 편집하고요. 다시 한번,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헌신도요, 헌금도요, 봉사도, 사역도 우리는 날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삼든지 퇴보하는 신앙, 머무르는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 해가 한참 뜬 뒤에 이렇게 나가는데도 그 바쁘고 피곤한 오전 시간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밖에 나와서 나무 전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이거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성숙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성숙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피터팬 증후군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어른들, 심리학으로는 어른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몸은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아이고 싶은 거예요.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피터팬 증후군이 사회 현상으로 퍼졌을 때가 1980년대 장기 침체와 경기 불황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래요. 어쩌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 시대에 이 피터팬 증후군은 교회를 위협하는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주는 밥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피터팬과 같은 신앙, 오늘 작별을 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피터팬은 이제 굿바이입니다. 작별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겠어요? 오늘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과 같은 신앙, 오늘 작별을 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맏아들 된 교회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실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맏아들 되신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숙한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품으로 쓰임받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뿌린다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되는 동안에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성숙함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의 사명은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맏아들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맏아들 되신 예수님 따라 나도 맏아들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얻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씨름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비가 오는 것과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덮쳐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기쁨으로 단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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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그날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성숙한 맏아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나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내 아이의 성품 가운데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성숙함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피터팬처럼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천열매로 선열매 되신 주님 앞에 감사